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911면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 아들아.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따라하겠습니다. 내 딸아. 내일이 어버이의 날입니다. 이 어버이는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한문이 아니에요. 부모님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가르치는 말로 우리는 어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어버이날로 어버이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는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살아계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아파서 병실에 혹은 그 어느 곳에 있으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과연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서는 효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뭐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효도. 성경에는 효도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공경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공경.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시면서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진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귀하다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계명입니다. 5계명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도 여러분, 공경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효도라는 말은 없고 단어는 없고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정확히 무겁다, 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부모를 뭐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중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내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이 몹쓸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가 먹고 귀도 어둡고 몸이 아프고 어딘가 불편하더라도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중하게 여기고 네 인생에 있어서 무게를 둘 수 있는 그 귀한 존재로 부모를 대하라는 것이 어떤 단어의 뜻이라고요?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 언어로 썼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할 때에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신약 성경에서는 이 공경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티마오. 이것은 귀히 여기다, 명예롭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서 명예롭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경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내 부모를 내 인생에서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겨서 내 부모를 명예롭게 세워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내 부모를 내 삶의 무게를 중심을 많이 두어서 중하게 여겨라. 제발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이 공경이란 영어입니다. 부모님을 인생에서 귀하게 무게를 두어 태도나 행동이나 언어에 있어서 어머님에게 가벼이 대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잠언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아버지만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 아버지만이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자,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 모아요. 얘들아, 지금부터 우리 말씀을 볼 거야. 아버지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제사장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고요? 아버지.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지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따라합니다. 내 아들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딸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따라합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경의 첫걸음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공경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미의 훈계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 들으며 이 단어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가 무슨 뜻인지 엄청
엄청나게 우리 마음을 눌렀어요. 들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쉐마. 이 쉐마는 단순히 귀로 경청하여 듣는 것 이상을 넘어 그 말씀에 삶에 나타내는 순종을 쉐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경의 첫걸음은 아버지의 훈계를 경청하여 순종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으려 하지 않지요. 누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도 그럴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상하리만큼 부모의 말을 경청하여 잘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소리이지만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나쁜 소리 하겠어요? 다 옳은 소리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잔소리라고 해요. 부모는 분명히 사랑해서 옳게 얘기했어요. 일찍 들어와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런데 자녀는 그거를 기분 나쁘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훈계할 때 아버지는 특별히 왜 어머니에게 훈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김정환 이사님, 왜 어머니에게 훈계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훈계하라고 했을까요? 잔소리 들을까 봐. 그럴 수 있죠. 장로님, 유동근 장로님, 왜 어머니에게 훈계하라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게 훈계하라고 했을까요? 네? 안강우 장로님, 왜 어머니에게 훈계를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훈계하라고 했을까요? 예,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이고요. 안태호 장로님, 왜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훈계하라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훈계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 아버지는 어머니까요. 예. 성도 여러분, 예, 제사장이야 하는데 엄마는요, 말이요, 계속 나가요. 계속 나가.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엄마들이 훈계를 많이 하면 자녀들이 뭘 받는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심으로 제사장인 네가 자녀를 훈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의 법칙을 지키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특히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옳은 소리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자녀들이 그것을 잔소리로 듣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라 조금은 근엄하고 조금은 그래도 말수가 적은 아버지에게 훈계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훈계에 경청하여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모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가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머니의 시대예요. 자,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법, 그러니까 이거죠. 아버지에게는 뭘 주신 거예요? 훈계를 주셨고, 어머니에게는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잘 순종해도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에게 주신 훈계는 무사르라는 단어예요. 훈계 자체가 무사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징계의 목적을 가지고 교정하는 거예요. 훈계가 뭐냐면 아버지가 매를 대는 거예요.
무사르. 그런데 이것은 학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징계, 이게 오늘 말씀에 있는 훈계라는 무사르라는 단어예요. 법은 무엇일까요? 어머니에게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예요. 성경 원어에 보면 이 법이 토라로 쓰였어요. 토라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 내에서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교육은 누가 시키는 게 맞아요?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징계는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당신 손대지 마. 이 자식은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교육은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함께 해야 되지만 이 법에 대해서 있어서는 어머니에게 맡겨졌다고요. 이 법은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토라를 주신 것은 어머니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 보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에게는 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은 율법 토라를 말해요. 어머니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 법을 자녀에게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무사르, 훈계, 징계의 목적을 가지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아주는 교정의 역할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는 율법 토라를 주심으로 가정에서 엄마가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자녀에게 본이 되어서 얘들아, 사회생활은 가정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몸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양육을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사랑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의 이것은 학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이것들은 어머니에게 맡겨주셨고 아버지에게는 훈계를 따르도록 징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잘 양육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 사슬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관이 뭐로 바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못하고 법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면 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금사슬은 뭐가 될까요? 저는 이것을 내 원고에 목을 짓누르는 쇠사슬로 원고에 적어 놓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부모인 우리에게 그 누구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관이 되고요. 목에는 금사슬, 금목걸이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면요, 이것은 머리를 짓누르는 가시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가시가 머리를 찌르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에는 금사슬이 아니라 무겁고 무거운 쇠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 부모 앞에서 태도와 언행을 삼가 조심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경의 첫 번째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훈계를 하고 어머니에게는 법을 맡겨주셨어요. 자녀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훈계를 해야 합니다.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를 징계하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토라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생활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걸음이라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시죠.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정대지사님, 우리 아버지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영범 지사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한 지사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것을 원하십니다. 놀라실걸요. 구약성경 마지막 장인 말라기 1장 6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가르쳐 놓으셨어요. 말라기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록하셨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이니. 이 세상도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진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하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까 따져 묻고 있구나 라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공경이 어떤 뜻이라 그랬죠? 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무게를 가진 분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공경은 태도와 언행과 표정에서부터 아버지의 부모님에게 예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녀들인 우리에게 공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귀히 여기시고 내 삶 속에 무게를 두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때로 말씀으로 훈계와 징계를 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공경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귀하게 무겁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삶의 태도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하며 드릴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지,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 표현 모두가 예배 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배는 이 성전에서 30분 1시간 드리는 이것을 예배라 말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 제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잡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효도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효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효도라는 단어는 없고 효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부모들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래요. 누구에게요? 자녀나 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가르쳐야 할 1순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누구 집에서? 남의 집은 우리가 참여할 거 아니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누구 집에서? 자기 집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새끼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어요. 내 새끼가 문제인 거죠. 진짜. 남의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뭐 남의 자식이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먼저 내 집에서 내가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먼저 그것을 뭐하게 하래요? 배우게 하래요. 이게 가정교육의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기 집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효를 행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설마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행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효를 바라시진 않으시죠? 그런 이기적인 부모는 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하셨죠. 이것을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효를 행하신다 할 때에는 말리지 마세요. 자녀가 복 받길 원하시면 그걸 받으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효를 행한다고 하면 또 어려운데 그런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자녀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효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편도 어려운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형편이 어렵더라도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 목사님, 아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 우리 어머님들, 넌 돈도 없는데 이걸 뭐 하냐, 이걸 왜 했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마땅히 받으실 만한 거예요.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막지 마세요. 오히려 안 하면 홍군형을 내야지요.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말이죠. 이게 믿음의 가정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세요.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효를 행하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용돈 줄 때도 자녀들 앞에서 주세요. 명절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생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버이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우리 부모님들은 받았으니 뭘 떼야 돼요? 안 떼실 거예요? 그렇지, 11조 떼야죠. 또 뭐 떼? 또 뭐 떼야 돼요? 감사한금도 떼야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같지만요, 실상 하나님이 풍족히 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랬죠.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먼저 자녀들에게 자기 집에서 효를 배우게 하십시오. 그래서 효는요, 되갚는 것, 갚는 것이에요. 효는 되갚아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갚는 게 효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가 어찌 부모님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효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효를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버이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홀로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시거나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도 그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삶을 또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세대의 자녀들에게 효도는 바라지도 말아야 돼요. 부모에게 손 안 벌리면 그게 다행인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게 하십시오. 어머니는 가정에서 법을 가르치고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훈계를 통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을 나타내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